수녀는 악마를 향해 끊임없이 경전을 읽지만 귀신 수녀는 소용이 없고 심지어 수녀의 동반자를 불러냅니다. 동료 수녀를 구하기도 전에 그녀마저도 귀신 수녀의 손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1956년 프랑스의 한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청이 귀신 수녀를 봉인한 지 4년 만에 신부는 막 천주님의 강복식을 집전했습니다. 보좌관 이정태가 지하실에 물건을 전달하러 왔다가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어느새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해 안 좋은 일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정태가 물건을 놓는 순간 갑자기 소년 뒤에서 축구공 하나가 기괴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맞은편의 어두컴컴한 방을 바라보며 무슨 무서운 일을 본 듯 뒤따라오던 성기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히 신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교회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나와보니 성수지에 성수가 끓어오르고 이내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며 귀신 수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신부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가더니 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남자의 가슴을 찢는 듯한 비명과 함께 귀신 수녀가 남자 유동근에게 빙의해 또 한 번의 사악한 사륙이 시작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박보라 수녀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봉인 귀신 수녀 왈라크 이후 그는 신분을 숨기고 이름 모를 수도원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그가 장태수 신부와 악마에 맞서 싸운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야기에는 둘 다 신들린 듯이 묘사되지만 자신이 얼마나 낭패를 봤는지는 엘링 수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박보라는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후 큰일이 일어날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오셔서 아래층에 손님이 방문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계속 원장님을 따라 내려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원장님은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복도의 불빛이 계속 깜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보라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녀의 뒤에 갑자기 유동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몸 뒤에 이상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다행히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보라는 놀라서 코피가 터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바티칸 교황청은 사람을 보내 박보라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서두에 화상을 입은 신부님 외에도 최근 성직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럽 전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사륙의 시작점은 루마니아의 성카타 수도원인데 이곳은 귀신 수녀가 봉인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장태수 신부는 죽었고 박보라만이 귀신 수녀와 교제했기 때문에 교황은 그녀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습니다. 박보라 수녀의 사연을 접한 정유정 수녀는 가슴속 깊은 신앙심을 쫓기 위해 수도원에서 쫓겨날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따라 나옵니다. 두 사람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와락에게 빙의된 유동근 쪽으로 돌아가 한 여학교에서 정원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독신 여선생님 케이트는 유동근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최춘영 도 유동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몇 명의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항상 최춘영을 괴롭히고 유동근은 항상 적당한 시간에 나타나 제때에 최춘영을 도와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의 전신도 수도원이었는데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면서 지금의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날 쉬는 시간에 몇몇 학교 깡패들이 게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최춘영을 작은 교회로 속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포탄에 맞아 총장의 아들이 숨졌다고 합니다. 학교 깡패는 유리창 앞에 최춘영을 세워놓고 햇빛이 직접 들어오기만 하면 창문에 있는 염소의 눈이 빨갛게 변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두려움을 영원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염소의 눈은 과연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최춘영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몇몇 학교 깡패들이 그녀의 주위를 딴 데로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작은 성당 안에는 갑자기 흐린 바람이 불더니 성모 조각상이 반응했습니다. 최춘영의 뒤로 슬그머니 나타난 바로크. 최춘영이 반응했을 때 곁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떠나려고 했지만 몇몇 학교 패거리들은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방문을 막아섰고 그녀가 아무리 소리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성모상이 마치 살아있는 듯 최춘영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곧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동근은 여자아이의 외침에 제 시간에 도착해 또 한 번 놀란 최춘영을 구합니다. 카메라는 다시 박보라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와 정유정은 이미 프랑스로 건너가 불에 타 죽은 그 신부의 뒷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부의 거처에서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맹인의 수호신 세인트 루시아의 초상입니다. 당시 그녀는 이교도에게 화형을 당했지만 큰 불은 도무지 타오를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이교도들은 그녀의 두 눈을 파헤쳐 분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녀의 입을 통해 신부의 보좌관 이정태가 비극을 목격이들은 수녀에게서 신부의 보좌관 이정태 씨가 비극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서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젊은 노동자도 그날 밤 수도원에서 유숙했으나 사건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녀의 말에 따르면 박보라는 그 사람이 유동근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당시 귀수녀는 재봉인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봉인되기 전에 이미 유동근에게 빙의되었습니다. 다만 박보라는 귀신 수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보라는 여관 근처에서 신부님의 보좌관 이정태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박보라는 황급히 뒤쫓아갔지만 코너를 도는 동안 어린 소녀는 묘하게 사라졌습니다. 한밤중 아무도 없는 거리에는 박보라 수녀만 남은 채 신문 가판대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음풍이 불어오고 수많은 잡지가 음풍을 타고 넘실거렸습니다. 박보라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진들은 귀신 수녀 와락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박보라가 다가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박보라가 환상의 세계로 빨려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맹인의 수호신 세인트 루시아가 두 눈을 도려내는 과정을 보고 경고이자 힌트에 가깝습니다. 정유정이 그녀를 찾았을 때 박보라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다음날 깨어난 박보라는 간밤의 이상기류를 근거로 과감하게 추측합니다. 유령 수녀는 유동근의 몸을 조종하고 성직자들을 하나씩 죽이며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성물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찾을 때는 유동근의 죽음으로 귀수녀가 성물을 찾을 때까지 모든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던 중 정유정은 엘링 수녀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이 신부의 보좌관 이정태가 신부가 사용하던 십자가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십자가에는 이상한 가문의 휘장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수녀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모양의 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지 뒤에 숨겨진 비밀만 알아낸다면 귀신 수녀의 다음 행동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유동근이 다니는 학교 쪽에서는 또 한 번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최춘영 씨는 갑자기 어머니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 계단 모퉁이에 왔습니다.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최 씨는 그곳이 개방되지 않은 금지구역임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3층으로 사라졌고 문 앞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얀 얼굴의 수녀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고 복도 안은 다시 황폐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춘영 씨는 서둘러 내려가려다 2층 모퉁이에서 귀신 수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1층 문을 열자 귀신 수녀는 다시 소녀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빨리 저녁이 되었습니다. 교장이 야경을 돌던 중 복도에서 유동근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폐교당 문 앞에 서서 깨울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들이 죽은 지 몇 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심 끝에 교장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손을 내밀어도 보이지 않고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교장이 손전등을 들고 이리저리 찾는데 분명 뒤에 한 남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돌아섰을 때 죽은 아들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교장은 눈을 믿을 수 없었고 아들이 보고 싶은 교장이 막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귀신의 손 하나가 갑자기 소년의 어깨 위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초 소년은 손에 든 등불을 휘둘러 교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은 얻어맞고 계속 뒤로 물러서다가 뒤에 있는 나무 틀에 부딪혀 위쪽의 쇠갈고리가 급히 떨어지면서 교장의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선생 케이트가 지나가다가 교회 문지기가 자물쇠를 채우고 들어와 검열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교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고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보라 씨 쪽으로 돌아가시면 프랑스 가톨릭 본부 기록 보관소에 오신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것이 맹인의 수호신인 루시아에서 처음 유래한 오래된 가족 휘장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이 오래된 가족의 후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인트 루시아가 이교도에게 두 눈을 도려내자 그녀의 족속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녀의 두 눈을 가지고 숨어 다녔습니다. 이 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악마의 손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눈동자의 힘을 빌려 정상 복귀를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박보라가 한 발 앞서 찾아갔다면 역시 그 힘을 빌려 귀신 수녀를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한 고서에 따르면 이 눈은 한 신부에 의해 세인트 메리라는 수도원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 후 수도원은 와이너리에 팔렸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여자 기숙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유동근 씨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학교입니다. 차로 불과 1시간 거리에 박보라는 부랴부랴 밤을 새워 달려갔습니다. 이때 학교 이쪽은 전혀 다른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날 밤 최 씨 모녀는 유동근 씨를 자신의 숙소로 초대했습니다. 와인 몇 잔을 마시자 분위기는 금세 한없이 애매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힘입어 케이트 선생님은 유동근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의 의붓아버지가 되는 것을 최춘영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유동근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벽에 그려진 한 장의 유명인 초상화가 소리 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동근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유동근은 모녀를 끌고 급히 방을 탈출했고 때마침 달려온 박보라와 마주쳤습니다. 유동근 씨는 쑥 린 수녀를 소개하느라 바빴습니다. 뜻밖에도 박보라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최춘영 모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유동근이 어리둥절해하자 박보라는 그제서야 귀신 수녀가 빙의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동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시에 마음가짐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유동근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마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얼굴에 악마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유동근은 폐교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보라는 황급히 제지하려다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정유정 수녀는 몸을 날려 달려들어 뒤에서 남자를 가두려다 어깨 너머로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손을 놓지 않던 정유정은 유동근에게 뒤로 손을 흔들리며 수미터를 부채질 당했습니다. 박보라는 십자가를 꺼내 주문을 외우며 악마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유동근의 행동은 갑자기 정해진 듯 하더니 고통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검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유정 수녀는 방망이를 들어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들은 쇠사슬로 유동근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세인트 루시아의 눈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행은 교회에 나와 따로따로 찾았습니다. 그때 최춘영은 창문에 비친 염소의 빨간 눈이 그 당시 신부가 남긴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나온 정유정 수녀는 손전등으로 햇빛을 쬐었고 몇 차례 조정을 하자 다시 염소의 눈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방 안의 박보라는 붉은 빛의 지향에 따라 곧 안구의 구체적인 위치가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쇠막대기로 바닥의 장식판을 비틀어 열고 그 아래에 흙을 파냅니다. 과연 곧 그들은 성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최춘영은 놀랍게도 창문에 그려진 염소 무늬가 묘하게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기숙사 여자 위층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가 개방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누가 한밤중에 심심해서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온 정유정 수녀도 위층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계단 모퉁이를 돌다가 마침 상황을 살피러 나온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수녀님은 손전등으로 계단을 빙빙 돌며 비추었습니다. 양머리 괴물은 재빨리 2층 여학생을 향해 돌진합니다. 정유정 씨도 부랴부랴 2층으로 향했습니다. 위기일발의 순간 정유정 여자를 끌고 방으로 돌아왔고 방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문 밖에 부딪히는 소리는 곧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녀님은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숨었습니다. 주변이 평온을 되찾고 난 후 소녀들은 이곳의 환풍구가 교장 선생님의 기숙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교장실로 들어가 괴물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앞장섰던 소녀는 안에서 죽은 교장을 보고 놀라 황급히 다시 물러났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 여자아이를 끌고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까지 끌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녀님은 여자들을 데리고 계속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의 외침에 박보라 두 사람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케이트 선생님은 도와주러 가려고 했지만 어느새 빠져나온 유동근에게 막혀버렸고 닥치는 대로 그에게 벌렁 나부끼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유동근은 몸을 날려 박보라를 쓰러뜨린 뒤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성물이 담긴 상자가 빠져나가자 최춘영은 서둘러 상자를 주워들고 교회를 뛰쳐나갔고 유동근은 박보라를 수리할 틈도 없이 그를 내팽개치고 쫓아나갔습니다. 학교 지하실 앞에는 와인 저장고가 있었고 위로 연결된 곳은 학교 시계탑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최춘영의 아지트인 셈. 그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잠깐씩 머문다. 최춘영은 성물을 들고 단숨에 옥상으로 달려가 구석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으나 유동근은 그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는 눈에 띄지 않는데 유동근이 다가서자 성물이 눈부시게 하얀 빛을 발했습니다. 백광은 유동근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백광이 유동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줄은 몰랐고 최춘영은 그 틈을 타 마수를 탈출했습니다. 강력한 에너지 방출로 시계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쪽의 목질 구조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끊어집니다. 대종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대들보가 많이 부러졌고 유동근도 연행돼 지하실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최춘영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고 박보라와 최춘영은 결국 지하실에서 합류했고 성물은 다시 박보라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도 전에 유동근이 구석에서 뛰쳐나오자 박보라는 성물을 꺼내 들고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얀 빛에 고통받던 유동근은 잠시나마 자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동근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자신에게 죽임을 당하자 박보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이때 유동근은 눈동자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손에서 타오르게 놔뒀습니다. 귀수녀는 결국 원하는 대로 안구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곧이어 광풍이 몰아치고 땅이 흔들리자 귀신 수녀는 남자의 몸뚱이를 벗어던지고 실체를 드러냈고 반짝이는 눈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박보라는 급히 십자가를 꺼내 엑소시즘 주문을 외웠습니다. 귀신 수녀의 눈빛 하나만으로 박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중에 떠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몸에 걸친 옷에서는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귀신 수녀는 신부님을 상대하는 방법으로 박보라를 불태우려 합니다. 그러나 불길이 번지기는커녕 서서히 꺼질 줄은 몰랐습니다. 계략이 통하지 않자 귀신 수녀는 마법을 써서 땅에 무수한 가시가 돋쳐 몇 사람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박보라는 갑자기 정유정을 끌어당겨 함께 기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박보라는 문득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게다가 방금의 화염으로 자신을 태울 수 없습니다. 박보라와 어머니는 모두 세인트루시아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 지하실에 와인이 가득하자 박보라는 그제야 성경에 나오는 대로 와인을 영약의 피로 만드는 퇴마법을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포도주가 쏟아져 나왔고 곧 귀신 수녀는 그 속에 파묻혔습니다. 귀수의 몸은 빠르게 녹아내렸고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은 이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유동근도 와인을 부은 뒤 정신을 차린 상태. 영화 말미에 워렌 부부는 신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더 많은 귀신 수녀의 무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 전체는 갑작스러운 출연에 의존해 스토리가 다소 어수선하고 분산돼 있습니다. 공포영화를 보고 싶다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